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 혹은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 이제 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쓴 시편이죠. 그 동안에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거처가 없었겠죠. 계속 도망을 다녀야 하니까. 그래서 낮에는 덥고 또 밤에는 춥고 또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 또 언제 어디서 사울왕의 이 군사들과 마주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안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며칠, 몇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힘든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쉽게 지치고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되고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환경 속에서 맨 처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정말 재앙이었어요, 삶 자체가. 하지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도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피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울은 왕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사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물론 지금 편안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도 꼭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겠죠.
날개 그늘 아래니까. 그리고 안전하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이 뭐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그런 숙제처럼 너무 쉽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탄은 꼭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끼들을 던지고, 그리고 또 나를 이렇게 흔들려고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쟁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크리스찬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또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 때는 이제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저도 정말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라도 이거를 과연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그냥 철벽 같은 저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지만 또 어떻게 지나놓고 보면은 그 순간들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107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의 과정이 사실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는 않죠. 어떨 때는 이제 결말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보여주시기도 하니까,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중간 과정이 이제 내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시편 57편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자신에게 보내셔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다 내 상황들을 또 내 진심을 이렇게 다 해명을 하고 상대방이 좀 빨리 알아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억울한 상황이나 또 오해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좀 잘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더 좋아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런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도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저희가 이렇게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더 이제 좋은 관계로 더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스러움을 가장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창과 화살과 칼과 같은 무기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께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파요. 그리고 좀 두려워요.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솔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장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속상하고 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삶에 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다윗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시편 57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서 썼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과 눈은 이미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래서 나를 제한시키는 그 모든 것들, 현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들, 고통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그거를 다시 각인시키고 이렇기보다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하늘이 보이지 않는 굴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끊임이 없는 그런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도 그때는 그 환경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여기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 정말 사방이 막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환경을 인정하지 마시고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아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썼다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은 또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로 눈과 마음이 향해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예언적인 시편을 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다윗은 대적들의 패배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정말 샅샅이 찾으러 다녔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자신이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내 영혼이 이렇게 억울하다는 표현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적들이 스스로 판 그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만 보면은 사울의 군대 쪽이 훨씬 더 힘이 있죠. 강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패배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혹은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 그 세력이 크고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권세가 셀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혼자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편에 내 옆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의 싸움을 혼자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셀라가 2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살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올린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목소리나 그리고 악기의 리듬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편 57편 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정했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기로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이렇게 기도하리라고 마음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응답이 좀 더디거나 그리고 또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이 나의 삶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펼쳐질 때, 이제 그럴 때는 좀 힘이 빠지고 또 낙심이 되고 좀 그럴 때가 있죠. 네, 다윗도 이제 수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하는 것을 마음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고 내 처지가 어떠한 뜻인 간에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그리고 또 편안할 때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 잘 듣는 찬양 중에서 사실은 그 유튜브에 제가 구독을 누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이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찬양 채널인데 그 진아라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이제 아이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 같이 나오고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다른 많은 찬양들을 듣다가 이제 어느 날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이제 이 진아라는 분이 이제 찬양을 한 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할 때는 항상 그 영상에 자신의 자녀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가 잠자는 모습도 있고 뭐 뛰어노는 모습도 있고 뭐 그냥 옆에 가만히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찬양이 가사가 광야를 지나고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있고 굉장히 힘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이제 이런 가사이고 또 템포도 이렇게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찬양을 하죠. 막 눈을 감고 어떨 때는 약간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옆에서 이제 그 딸이 같이 있는데 다른 찬양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지만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에서는 그 딸이 유난히 더 활발하게 나오는 거예요. 모습이 너무너무 밝고 또 간식도 먹고 또 엄마는 힘들게 찬양을 하는데 얘는 옆에서 막 놀고 있어요. 기쁘게.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들을 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하고 생각이 복잡한 거는 어른들이구나. 이 아이는 이제 엄마는 찬양을 하고 아빠는 옆에서 이제 촬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얘는 뭐 광야가 뭔지 뭐 고통이 뭔지 인생살이가 뭔지 그거 알 게 뭐예요. 그냥 나는 옆에 엄마 아빠가 있고 간식도 있고 엄마가 노래도 하니까 난 기쁘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밝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볼 때 제가 느꼈던 것이 어른들만 이렇게 심각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 아이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뻐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거를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또 어떠한 처지이든지 간에 그거를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으로 나를 한정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국무총리로 올리셨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물론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받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된 시간은 하루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만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일평생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제 내 삶에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그 임직식이 있는데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임직식 서약식 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 임직을 하시는 분들 안수 집사님 뭐 이렇게 권사님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목사 임직을 할 때 처음에 마음이 얼마나 결연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이렇게 했을 때
벌써 이게 굉장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러면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저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세월을 더 아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8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0절 보니까 주여 내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은 표현을 한 것이죠. 이 시편에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감정이 있고 또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내 스스로 이렇게 쉽게 붙잡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꼭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대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이고 저희 민족도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고 떳떳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동굴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면서 밥도 굶고 잠도 잘 못 잤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을 낮췄다 높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과 또 내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마음을 정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신앙이 미지근해졌거나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내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에서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행실로서 세마포를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